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13장 47절에서 52절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아멘. 이제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가라지 비유가 아니죠. 그물 비유. 첫 번째는 그물 비유고요. 두 번째는 천국 서기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그물 비유를 고기잡이 비유라고도 했고요. 천국 서기관 비유는 다른 분들은 그 곡간 비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새것 옛것 비유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물 비유와 서기관의 비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국 서기관 비유는요,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그 그물 비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그물이 가득해지니까 고기가 꽉 차게끔 잡히게 되니까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을 골라내시고 또 못된 것은 버리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 하나씩 이 비유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비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셨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아니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바다가 나오죠.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선조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역사상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종 물고기예요. 그리고 그물은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려면 그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있어요. 모으기 위해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천하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랬을 때 이게 그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그물에 모여진 사람들이 가득 찼다. 즉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찬 것은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로 끌어올려요.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올리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 이제 고기 잡은 어부가 앉아서 있습니다. 이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좋은 것, 못된 것을 갈라내시죠. 좋은 것은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못된 것은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그러면 의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래서 그릇은 천국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내버려진다라고 했는데 내버려지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가라지 비유가 있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꾼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모아서 이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옥에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의미들을, 단어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하시는가,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비유들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이 그물 비유와 동일한 의미가 있었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본질적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죠. 그물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하지만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도 함께 모아졌다가 다시 갈라져요.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죠. 이러한 점에서 그물 비유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이 비유를 굳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물이라는 단어를 대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언뜻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주님을 떠오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떠올리면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이끌어들여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부라고 하지 않고요. 천사들에게 어부라고 하죠. 천사들. 그리고 배경이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심판 때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에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나오죠.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가죠. 뿌리고 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바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가 뭐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곡식이 자라서 알곡인지 또 가라지인지 이렇게 드러나는 열매나 성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비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귀에 대한 언급도 없죠. 굳이 설명된 부분이라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분리된다. 즉 의인과 악인의 분리와 또 악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일한 의미의 비유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격가지들은 다 쳐버리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못된 물고기인가? 우리 이 본문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된 물고기는 버려야지, 악인들은 심판당하지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딱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과연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못된 물고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비유에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물고기는 다시 버립니다. 이건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분리는 누가 시킨다고요? 어부, 즉 악인과 의인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갈라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못된이라는 단어가 이미 예수님께서 7장에서 사용하셨어요. 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나와요. 이 못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뭘로 분류가 된다고요? 열매죠. 열매. 이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어서 불에 던져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분류하는 못된 것의 기준은 여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고기가 열매를 맺지는 않잖아요. 그럼 물고기의 의인은 어떤 물고기, 의인은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 의인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일단 좋은 물고기는, 좋은 나무죠. 좋은 물고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좋은 물고기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못된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못된 나무, 못된 물고기들도 특징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는 알 수가 없다. 어떤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못된 물고기들, 못된 나무의 특징은 뭔가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으로 안 합니다. 이름은 주의 이름. 하지만 했나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했나이다. 한 것에 엄청 초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외적인 모습들은 어떤 좋은 열매인 것처럼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으니까, 많은 권능까지 행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인 것 같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못된 열매다 라고 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 좋은 열매를 맺은 거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와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운 자는 아버지 뜻대로 한 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좋은 나무로 분류를 시키시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즉 자신의 공적들 위에, 자기의 의로움 위에 자신을 세운 자들은 모래가 비가 나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못된 나무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뭘 했다 이런 인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행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했는데 왜 이렇게 보냅니까? 오히려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쁜 그 못된 나무로 분류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그 결정을 반박을 하죠. 어떻게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고 주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이에요.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말씀하시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적어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갈라내신다는 말씀을 성경 몇 곳에서 찾아보면 갈라내는 기준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높은 세금을 떼서 로마에게 일부를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챙겨 먹는 사람이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은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세요. 즉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구원해서 천국에 넣는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자를 부른다고요? 죄인을 부른다고 합니다. 의인은 안 부른대요. 자, 이 말은 의인이 정말 있어서 안 부르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다 병들었는데 어떤 자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고 어떤 자는 나는 병든 자입니다 라고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의사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병든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의인으로 봐주시고 천국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못된 자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이에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더럽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의를 넘겨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하죠. 그들을 절대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용서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착하거든요. 난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긍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긍휼함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곳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매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열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긍휼함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다 선인을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단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그물로 던져서 불러 모으신 것처럼 악인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선인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되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들려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와서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어 버리죠. 오늘날 교회는 그물로 사람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아무에게나 다 전합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전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옵니다. 복음을 듣고 와요. 하지만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갈라내시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는 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가라지 볶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못된 물고기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입으로는 그냥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의 긍휼을 내가 받았는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긍휼을 베푸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욱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물고기입니다. 저는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없음을 지적을 하는 거죠. 없음을.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 요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기는 삶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갈등조차 없고 내가 하나님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못된 물고기라는 거죠. 못된 물고기, 곧 악인이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천국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만큼 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못된 물고기예요. 이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라짐을 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을 좋은 물고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쌓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물고기, 이런 못된 물고기는 결국 긍휼과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를 담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죠.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데, 이 갈라냄, 분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난다. 완전한 갈라짐이다. 절대적 갈라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현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말씀도 듣습니다. 같이 놀러도 가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양쪽에 한 발씩 걸쳐 놓을 수는 없어요. 결국 그날이 되면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분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그 근거가 이미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죠.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리는 이미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분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지 않고 저 말씀은 듣기 싫다 가려듣고 난 저기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서 고집 피우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졌을 때 못된 물고기로 분류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그물로 모아서 갈라내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된 복음이 그물 역할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말하자면 이 씨가 땅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곡식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갈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미 분리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리는 영원합니다. 분리는 영원해요. 그날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요. 구원의 날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속아 넘어간 사람입니다. 영원히 갈라지는 것, 회개할 기회, 그런 거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 이런 거 없어. 그거는 착각이에요. 속아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마귀죠.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심판당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지옥 열차에 태우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사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는 끊임없이 심판은 없다, 지금 잘 가고 있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분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영원한 분리로 영벌에 처해질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살라는 거죠. 돌이켜서 살아라. 나는 심판하려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돌이켜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기를 막는 어떠한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뜨거운 불, 벌레들이 있고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불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왜 불심판을 얘기하셨을까요? 지옥에 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죠. 화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불심판이라고 한 거지, 거기에는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극한의 고통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불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더 극심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괴로운 것들 다 상상해 보시고 그곳이 바로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째서 죽고자 하십니까? 어째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나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겠다, 나의 의로서,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믿다가 심판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못된 물고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고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물고기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못된 물고기였지만 좋은 물고기신 주님 한 분, 그분께서 나를 좋은 물고기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돌이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말씀 깨닫겠습니까? 얼핏 보면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말입니까? 앞에서 7가지 비유죠. 비유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은 자기 멋대로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 이 천국을 너희가 이해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이라는 해답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비유를 할 때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불완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대요. 정말 깨달았을까요? 정말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하고 또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우문현답이죠. 계속 이런 답답한 노릇이 계속 펼쳐져요. 깨달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달았는데 그날이 되면 우리 한자리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들 말이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선에서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이 깨달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대답을 하자 너희가 그렇게 다 깨달았다면 너희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한테 서기관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정말 깨달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걸까요? 지금 상태는 완전히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닌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은 글을 기록하고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천국의 서기관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천국의 서기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본인의 입과 손과 발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은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그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거 기록하는 사람이죠. 파피루스에다가 가죽 종이에다가 그 율법 기록하고 사람들한테 율법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르치죠. 복음을 가죽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먼저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잘나야지만 가능합니다. 될 수가 있죠. 문벌 좋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서기관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불러주셨습니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을 안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랑합니다. 다른 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다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본다. 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아닌 땅의 서기관으로서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적 사고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새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넌 도대체 뭐 하는 자냐? 너는 세상에서 입지가 뭐 그러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며 또 나의 백성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말에,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서기관들이 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좀 알게 되죠. 새 것은 천국 서기관들이 전할 복음이죠. 새 언약입니다. 옛 것은 땅의 서기관들이 전했던 율법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근데 같이 가지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른 채로 율법을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나가요. 잘 지켜서 구원받자, 이래서 나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구나.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을 탄식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율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옛 것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죠. 부부끼리 비밀이 없다고 하죠.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서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긍휼함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나에게만 집착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저희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갚을 수 없지만 갚아내고자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